약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종영된 드라마입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한 편도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들이나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짧은 영상들이었지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드라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주인공인 변호사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고 또 이 감정 표현도 이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보통의 다른 변호사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합리화하고 또 타협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지만 이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모하게 보이는 일들이 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 범죄자를 변호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짧은 내용들만 보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이 드라마의 내용의 맥락과는 제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보면서도 재밌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 역시도 이 법정에서 승리할 때마다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소송에서도 그럴까요?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전에 아는 어떤 한 분이 오랫동안 이 법정 싸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류상에 여러 가지 제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일도 많으셨고 또 증거 때문에 이 상대편과 이 법정이 아닌데도 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승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나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다 보상받고 또 기쁨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겨도 이 아픔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분쟁은 서로가 힘들고 또 서로가 아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이 소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송장을 제출하시는 건데요. 누구에게 제출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소송장을 제출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의 집 우편함에 편지가 왔는데 이 법정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나와 잘잘못을 가려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에는 증인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견고한 지대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증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본 사람들, 그 사건에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견고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과 작은 산들, 견고한 지대 모두가 그 사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견고한 지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자리를 지켰던 이 견고한 지대처럼 증인은 오랫동안 이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랫동안 이 잘못된 모습들을 보시면서 참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떠나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괴롭히기를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증언해 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잘못할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의 계속된 이 불순종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유만 알고 싶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서로 변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잘잘못을 따져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승리가 분명한, 누가 이길 것인지 분명한 이 소송을 진행하셔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변호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불의를 저지르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게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바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증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변론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시죠. 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변론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변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묵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불순종한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변호하기보다 합리화하고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시는데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꺼내어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죠. 애굽에 매여 있던 자들이 이제는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주신 줄 알았던 이 언약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고 준비되고 있었고 이제 정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 하반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제사장, 또 선지자로 세움받은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지나가는 그 주변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발락은 무당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하지요. 부탁하게 되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던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여리고 땅이지요. 이 여리고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앞에서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던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시딤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인도해 오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절대로 불성실하게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붙들고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변호할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판결을 내리셔야 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 그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고백하게 됐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시며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각자에게 다른 모양, 또 다른 방법으로 주셨던, 또 주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또 돌이켰을 때 깨달았던 그 은혜를 금방 잃어버렸을 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한 이스라엘이 6절에 고백합니다. 상반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원문에서의 의미는 뭔가 경건하게 예배하다기보다는 비굴하다, 굽히다, 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드리는 예배, 뭔가 굴복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복종,
경외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저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또 적당하게 어떻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안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직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헌금이면 될 것 같다.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최소한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고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무엇인가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회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덮어두고 나름의 이유를 찾으면서 합리화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진정으로 하는 회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러한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드리는 그 모습,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인신제사를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수고와 헌신, 또 섬김들도 분명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그 마음의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죠. 물질만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섬김의 그 양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정성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것은 칭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일부러 숨겼던 그 모습, 그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구제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백성들의 모습, 태도,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주일날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 살아가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 절 앞부분에 보면 아직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삶 가운데서도 그 잘못된 모습들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과 또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주, 부자들의 강포, 주민들의 거짓,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부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 가운데 정직과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그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주위가 다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지요. 소송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말씀의 절반 이상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시고 잘못을 깨닫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얻었지만 끝내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변론의 기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론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그 모습,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는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와 긍휼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판결을 받는 정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잘못된 열심이 아니었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재판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변론하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모습,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서 있는 산과 작은 산, 또 땅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면서 얻고자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회개와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법정에 세우신다라고 하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묵인하고 합리화하면서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신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 선 모습으로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드리는 예배자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